유다서 오늘 살펴보므로 예수님 형제들의 서신서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내용, 유다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주장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너무 짧죠. 단 한 장밖에 없어서 유다서 1장 1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유다서 1절, 유다서 3절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짧은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인사하고 있죠. 그리고 서신서 첫 인사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며 그리고 그 수신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자신을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제로 소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가 교회에 이러한 서신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런 권위는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오는 권위가 아니고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편지를 쓰는, 그래서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가족의 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수신자는 유다가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쓴 이런 표현들은요,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사야서에서는 이게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키심을 받는 자. 근데 이제는 이것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이제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로 부르신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의 위험을 통과하는 동안 내내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자들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파루지아 때에 그의 것임을 주장하실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교회고 이 수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인사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 평강,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3절, 4절에서는 서신서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의 첫 번째 의도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무슨 우리가 똑같이 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공통으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목적으로부터 떠나서 그 대신에 그의 독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소위 그 초기 카톨릭주의라고 불리는 낡은 신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과 그로 인해 즉각적인 결과로 받은 구원에 대한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적인 믿음을 단번에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내재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적인 기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주어졌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쓰는 그런 편지와 교훈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 메시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단번에 완전히 주신 것이다. Once and for all. 단번에 그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한 것으로 이루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따라서 그 성취는 반복될 필요도 없고요. 또 다른 그리스도가 올 필요도 없고
거기에 더해질 만한 구원도 없고 그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온전한 것이죠. 따라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효과적으로 성도들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 뿌리 내려진 걸로 한번 주어지면 온전히 완전히 주어진 거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당시에 침투자들이 파고 들어오게 됐고요. 그들이 지금 이 구원을 어떤 식으로 잘못되게 호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사실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침투자들을 그래서 표현할 때는 경건치 않은 자, godless, 하나님 없는 자라고 유다는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심판은 이미 성경에 예시되어져 있다. 라서 그들은 이미 성경에서 그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정해진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5절에서 16절에서도 길게 설명을 할 거지만 그렇게 유다가 간주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면허증으로 변질시킨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도덕적인 의미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를 부인하고 있는 자다. 침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히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사실은 흔들고 있는 거죠. 단번에 완전히 주셨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저지를 수 있는 죄와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증된 것이거든요. 보장된 것인데 그 보장된 복음을 지금 완전히 호도시키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도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아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근본적으로 깔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왜곡시키고 있는지 편지를 쓰는 거를 이 서론 부분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의 내용은 5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 교회에 침투했던 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먼저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의 독자들에게 상기를 시키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고 배도하는 자들을 정말로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한 그의 백성,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지, 하지만 그 이후에 믿지 않고 배도했던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만약에 죄를 마음껏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는 이미 성경에서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지 구원받은 자, 그 예수의 성령이 거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라고 나중에 육신의 사람이라고 아예 그 결론을 내려버리죠. 유다서에 보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출애굽했지만 그 사람들 마치 구원받은 것,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 같지만 배역한 자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이시지 않고 심판하셨다. 그 후에도 하나님을 배역했던 광야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는지 그 사실을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5절에서요. 민수기 14장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결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들, 감시자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시자들입니다. Watchers. 그래서
하나님이 옥을 관리하고 있는 간수장 같은 그런 watchers, 이런 감시자들로 불리우는 이 천사들인데요. 그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배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인간을 아내로 삼고 인류를 타락시킨 그 자들이고요. 이들은 심판의 때까지 지금 땅 아래에 결박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 문학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유다서가 외경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감시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 심판하기 위해서 가두어 놓으신 자들, 이런 천사들의 존재,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이 아니고 유대의 그 제2성전기 때, 오래되기로 따지면 BC 3세기까지 올라갑니다. 200년대 그리고 300년대 초까지 BC, 그리고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있었던 그런 외경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외경들을 정경으로 넣어야 되냐, 아니면 유다서를 정경에서 빼야 되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유다는 이게 정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그냥 일예로 사파같이 우리에게 일예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일예로 들려주는 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실제로 하나님이 했었던 것으로 전통으로 다 물려받고 있는 거라 우리가 들을 때는 좀 이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다 알고 있는 공통으로 그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외경 자체가 정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따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들거나 믿음의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권위가 외경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경이라는 것이 그 거짓말 써놓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사실은 책으로 내놓은 문서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 사실로서 받아들여지는 역사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경 지식이나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들 안에서도 이 외경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그 신령한 물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그들을 따르는,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들을 따르는, 사실은 이 반석에서 물을 빼먹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민수기에 2번 등장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딱 2번만 이 반석 쳐서 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반석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반석이 이 사람들이 골짜기 높은 산지로 올라가면 산지를 따라서 그 반석이 따라 올라가고, 골짜기 협곡으로 내려가면 골짜기를 따라 그 반석이 따라다니고 40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물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상하죠. 돌이 어떻게 따라다녀? 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근거로 모세가 이 반석에서 물 내는 사건이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초기와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서도 계속 이 반석이 물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유대 전통인데 그거를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따르고 있는 이 반석. 그러니까 저희 피렌스라고 하는 교수가 처음에 랍비랑 같이
그 구약 공부하면서 외경들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해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반석이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 물을 줬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표현을 보면 진짜 그들이 어딜 가든지 졸졸졸졸 따라다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서 막 다 웃고 성경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했네라고 했더니 고린도 후서 10장 1절 4절 보면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니까 그거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아, 이게 지금 외경이 뭐지? 이스라엘 전통이 뭐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좀 깊이 하게 된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감시자들, 와처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넘은 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했죠? 천사가 그 창세기 6장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세상의 인간의 그 딸이죠.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인류를 타락시켰었던 이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땅에 가둬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사라도 안 봐준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또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방문한 천사들의 다른 육체에 대하여 음욕을 불태우다가 지옥불에 대대적으로 파괴되는 그런 멸망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의 영원한 증거를 제공하는 거울이다.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라는 거죠. 이 천사들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른 육체를 쫓았죠. 그래서 인간을 아내로 삼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또한 선을 넘었죠. 그래서 천사들, 다른 육체들을 보고 음욕이 불타고 그러한 죄를 짓다가 이런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꿈과 환상으로 담대함을 얻었던 이 침투자들, 그래서 꿈꾸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침투자들이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그들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위를 그렇게 함으로써 거부하고 있고 또한 천상의 존재, 천사를 비방하는 자들이었는데요. 천사를 비방함으로써 사실은 그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를 비방한다라는 것은 좀 이상한 비난인데 아마도 이들이 치유를 위해서 자기들이 외우는 주문에 악한 천사들의 저주를 언급하거나 혹은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천사를 폄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율법을 아예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폄하하고 그 말씀을 전통에 의하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전달해 줬다라고 하니까 이 천사를 비난하고 그리고 폄하하는 거죠. 또한 유다는 9절에서 모세의 증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외경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증언이라고 하는 이 책은 뭐 지금 결말 부분이 엔딩 파트가 사실은 유실돼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그 문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라틴어로 번역된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량의 그 유대 전통들을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문서인데요. 이 모세의 증언에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대천사 미가엘과 사탄 사이의 이 논쟁 부분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안 나오는 거죠.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랑 미카엘이 서로 논쟁을 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카엘은 하나님의 대천사인데요. 마귀를 비방하는 판결을 자기 스스로 내리지 않고 이 일을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여호와께 최종적인 심판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천사라도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놓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 유다는 10절에 하늘의 꿈과 비전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자들이 천상의 세계를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말도 안 된다, 아이러니하다라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비이성적인 동물이다, 짐승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로 하여금 그 침투자들을 상기시키는 압축된 성경에 나타난 악인들의 목록으로 이끌게 됩니다. 살인자 가인, 거짓 선지자 발람,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했던 지도자 고라. 사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다. 사실은 이 포인트가 지금 침투자들에 대해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결론적인 생각이에요. 침투자들은 결국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의 권위, 그 모든 구조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전복시키고 있는 것이었고, 그 결과로 그들은 교회 내에 도덕적인 혼란과 오염을 지금 일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들이 하고 있었던 사랑연애 말씀드렸죠. 집으로 다 모아가지고 밤마다 그 불 끄고 서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막 성행위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숨겨진 암초와 같이 위험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은 또한 자기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목자와 같은 이기적인 자들이다. 왜 목자 이야기를 하냐? 이 사람들의 교회 안에 지도자, 가르치는 교사, 이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잘못된 것들을. 그들의 허멍함, 헛됨은 비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물 없는 구름이다.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 그 뿌리가 뽑히고 또 뽑혀서 2번 죽은 겨울나무, 거품을 품은 파도, 그리고 유리하는 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인가를 분명히 좋은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없는 그룹, 열매 없는 나무, 폭풍의 바람 가운데 안전하지 않은 항해길, 하늘의 별들의 정규적이지 않은 임의적인 움직임, 흔들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이 침투자들은 다른, 그리고 해방시키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삶, 그리고 해방시키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지만 그들이 이루는 것은 오직 부끄러움과 어두움과 혼란뿐이다 라고 유다는 결론 짓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침투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기소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또 외경, 에녹 1서에서 취한 인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심판대에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천사들을 비방했기 때문에 아마 율법을 이유로 천사들을 비방한 것 같은데, 그것을 근거로 아니다,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다. 왜 천사들을 네가 지금 비방하냐, 이런 논리인 거죠. 침투자들은 아마도 교회의 그 목자, 중요한 교사 역할들을 하면서 교회의 베품에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교회로부터 그 먹을 것을 사실은 채움받는 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으로 다투고 악한 정욕대로 행하는 특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아첨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유다는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유다는 이 침투자들에 대한 그의 경고를 말세에 비방하는 자, 배교자, 그리고 일탈자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적인 예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가르쳤는지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왜냐? 사도들이 이미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들의 만물의 끝 이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형적인 가르침을 상기시키는 이야기고요. 세계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재난, 정치적인 격동, 그리고 배교, 그리고 교회 안에 걷잡을 수, 교회 안팎이죠. 교회 안까지도 포함해서 걷잡을 수 없는 비도덕, 비윤리,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침투자들은 이것들을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결국에는 거짓 가르침으로 분열을 시키고, 따라서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장차 다가올 시대에 대한 반역과 그리고 사악함의 첫 열매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17절에서 19절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에는 이러한 교사들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인내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이제 그의 관심을 그의 독자들 자신에게로 돌리는데요. 그들은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 기초인 사도들의 복음으로 그들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이 담고 있는 도덕적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교회가 종말론적인 성전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복음 안에 당연히 이미 암시되어져 있고 내포되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사실은 더 넘어서는 그러한 선한 행실, 요것들이 이미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의 진정한 은혜의 성질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그리고 신앙 고백적인 일탈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신앙 고백적인 믿음, 그리고 또한 도덕적인 바른,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생각할 때 바른 양심에 따른 선한 삶, 요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복음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은 물론 그 과정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드러나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 같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느냐? 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던데,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요. 유다도 일맥상통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되고, 그가 다시 오실 때 그의 긍휼하심의 궁극적인 드러내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유다는 독자들에게 마지막 세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긍휼이 필요함을, 그러니까 아마도 교회 안에 그런 거짓 가르침을 받고 흔들렸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담대하게 도덕적인 죄를 그들과 함께 저지르는 미혹에 빠졌던 의심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긍휼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침투자들에게 미혹된 자들 구원이 필요하다. 세 번째, 침투된 그들 자신 또한 그 죄는 그들이 입었던 옷까지도 더럽게 여기지만 그들 자신 또한 두려움과 함께한 긍휼이 필요하다. 사실은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유다의 마음이 품어져 있는 거죠. 마지막 24절에서 25절은 결론부인데요. 하나님 찬양하는 송영입니다. 이 유다서 24절, 25절에 나오고 있는 송영은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송영이다라고 예찬을 받는 그런 송영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호를 하시지만 동시에 뭘 하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일탈해서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성적인 타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24절, 25절에 나오는 이 송영은요, 아마도 고대에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드렸던 예배에서 사용했던 그런 충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그들을 받아주실 것을 기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다 라고 영광 돌리며 끝맺습니다. 자,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이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마틴 루터까지도 지푸라기 서신서다라고 해서 야고보서를 상당히 폄하를 했고 싫어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야고보서에 대한 이해가 천박했기 때문에 나온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야고보 또한 분명하게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이고 야고보서 또한 그것을 저변에 깔고 그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사실은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분명히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것도 분명히 하지만 동시에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미는 만약에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삶도 없고 전혀 행위의 변화도 없고 자기 부정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를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삶도 있고 행위도 있고 자기 부정도 있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투함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함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긍휼함도 존재하고 이것이 같이 믿음과 있는 것이지 이거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이런 개념이 아닌데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랑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믿으면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함이 그 삶 속에서도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 더더군다나 그 믿음의 내용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제 자기의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믿음을 근거로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다서는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지만 그 외의 삶의 세상의 삶들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그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침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질상 많이 무너져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덕적인 행태가 교회 안에서도 그냥 자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격려까지 되는 상황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교회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뭐 이제는 세상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유다서에 이야기했었던 침투자들과 같은 사상이 뭐 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파고 들어와 있는 게 사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의 행태거든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혼전, 성관계, 동거 뭐 이런 것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제는 생각하죠.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이미 유다서에 들어왔었던 그런 사상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 사실은 만연해 있고 파고 들어왔고 심지어 그래도 괜찮다.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기리는 상황들까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복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방패막이 삼아서 마치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면책할 수 있는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면책 특권이 있어서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양심 찔려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복음 말살된 그 윤리 도덕이라는 개념들 자체가 아예 말살된 그런 게 복음이 아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다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유다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탈로 잘못 율법 폐기론적으로 방종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 길을 좌로 치우칠 수 있는 것을 또다시 치우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아닌가. 근데 한견에는 항상 율법주의, 종교주의가 있고요. 내 열심, 내 공로 이게 있고요. 한켠에는 반드시 방종과 그리고 일탈 이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믿음은 사실 그 두 개가 다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뜻으로 행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일탈을 하든지 아니면 내 선을 쌓든지 이게 두 개가 사실 사람이 쌓고 있는 건데 복음은 그 두 개 다 아니다. 삶이 배제된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삶은 어디서 나오는 거여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삶을 가지고 공로를 인정받자는 게 아니다.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다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그 방종이나 일탈 쪽을 사실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바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런 침투자들의 가르침을 전해줌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는 그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생각했던 것처럼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도 우리의 그 일탈, 마음껏 죄를 저질 수 있는 그러한 방탕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들의 의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의 의로 하나님께 공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은 자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삶 이게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 안에 구원을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고 분투하는, 비록 우리의 윤리, 도덕, 삶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고 죽을 때까지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분투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의 지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